1월 대청 전도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 1절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제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력이 주는 피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청년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잠시 끊겼다가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사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전체 맥락을 조금 놓칠 수가 있어서 항상 성경은 이 한 권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다 봐야 되고 또 더 크게 보자면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늘 읽고 있어야 이런 설교를 할 때 야고보서 설교를 하거나 한 절, 두 절 설교를 할 때 전체 맥락이 이해가 돼서 이 오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야고보서 4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이 애통하고 서로 우울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벗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라야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서로 비방하는 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자면 이 초기 기독교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상술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전 세계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흩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라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거기서 돈 벌어서 이 도시로 가면 여기서 돈 벌고 저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어디로 가서 돈 벌었다. 난 어디 가서 돈 벌었다." 유대인이 이 상술이 너무 뛰어나고 어디나 가나 그 지역을 파악하기 최고 잘한다고 합니다. 뭐 증거은 뭐 그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 상술이 엄청 뛰어나죠. 그래서 뭐
저는 몰랐는데 중국에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거의 유대인들이 살아요, 중국 안에. 근데 거기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죠. 얼마나 상술이 뛰어난지 중국의 모든 이 상술이 다 거기서 나온다고 할 만큼 뛰어난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왜 중국 안에 저런 도시가 있지 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거기서도 돈 벌어서 서로 자랑하냐. 그 돈 벌고 자랑하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 뭘 놓쳤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쳤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선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이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때문에 전부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어. 흩어졌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흩어졌으면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셨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가게 했을까? 이 민족 왜 여기에 정착하게 했을까? 왜 우리는 이 도시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여기서 1년 동안 일했어. 이렇게 돈을 모았어. 그리고 서로 자랑하는 그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진짜 많은 걸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들은 다 뭐 광주, 대구, 부산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정착해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순수 서울 토백이가 저희 교회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왜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을 때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주일은 모이는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 삶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직장으로, 그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디아스포라거든요. 큰 의미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지만 작은 의미에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면 흩어져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내 직장에서 나는 디아스포라예요. 거기 이방 땅에 우리를 핍박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위해서 흩어졌는데 거기서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무슨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보고 그걸 서로 자랑하는 거 그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어야죠, 우리도. 사업도 해야 되고요. 전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진짜 돈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집장가도 다 잘 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가 그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말래요. 우리가 왜 흩어졌는지, 우리가 핍박 때문에 왜 디아스포라가 됐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근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야고보 4장 1장 2장 3장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뭐 있을 때요? 모였을 때. 교회 모였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 형제들끼리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흩어져서 또 그 형제들과 비방하고 비난해야 되니까 내가 그 형제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잘해야 되니까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해하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많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면 흩어졌을 때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디아스포라로 살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교회라면 저 사람 이번 주 못하고 왔네. 저 사람 핸드백 봐봐 교회 올 때.
그럼 흩어져서 뭐 하려고 하겠죠?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쟤도 저렇게 사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돼요?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모였을 때가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육신적인 교회가 되면 될수록 흩어져서는 당연히 모이는 교회가 타락했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타락 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책임, 목사의 책임이 진짜 무거워요. 아마 천국에 가면 목사에게 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진짜 많이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면 흩어지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땅들을 위해서 병든 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땅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겠어요? 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은 따라오는 거고 월급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그 마음가짐이.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얘기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선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열정들이 다 식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 이 병원 전도를 갔었어요. 뭐 그런 거 많이 갔잖아요. 저 대학교에 부산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역에 이 용두산 공원이나 역에 전도를 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용두산역이나 뭐 부산역에도 많이 갔었지만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거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 병원 전도였어요. 저는 거기서 은혜 다 받았어요. 저는 3년을 하루도 안 빠nu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후 예배가 끝나면 그 기 기독교 병원에 아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 기독교 병원으로 늘 갔어요. 출근을 그리러 한 거지. 그럼 거기서 우리 한두 시간씩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서 어 집에를 바로 가던 그런 구조로 전도를 했었거든요. 저 거기서 누구 전도했냐면 덕현 전사 부모님 아버지 거기서 전도했어요. 어. 왜냐면 덕현 전사가 태어났는데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저희 매형이 예수님 안 믿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덕현 전사 거기 입원했다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크게 아픈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권사님 데리고 갔어요. 그 병실에. 저는 어릴 때 고등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하고 우리 매형 전도해야 되니까. 신기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던 그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날 병실에서 무릎 꿇고 영접했어요. 우리 누나 매형이.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올해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우리가 여기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이 현금 100만 원 하고 먹을 거 한 30만 원씩 사서 드리고 왔는데 원장님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좀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에도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도 어렵고 하신데 이거 100만 원 고맙긴 한데 사실 저희 물질 후원은 많이 받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기업들이 후원을 다 하니까. 또 뭔 얘기 하시냐면 저희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주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주는 교회가 필요하다. 왜냐면 원장님이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의 총신대 졸업하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 국가 기관인데 자기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종교적으로 교회가 봉사활동 와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달라는 거 청년들하고 와서.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기도 바쁜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제가 이번에
고아원 갔다 오고 또 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키트 하나 들고 신디 하나 들고 어, 가서 아이들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원 아이들. 우리가 진짜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는 우리의 축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강남역에 가서 전도지라도 나눠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전도지 준다고. 아니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여러분 직장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디아스포라로 일주일을 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가정도 디아스포라에 믿지 않는 가정도. 그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고. 무슨 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 생명을 전하는 선. 복음을 전하는 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선에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을 행하는 거의 첫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다들 돈 벌려고 하루를 시작하면 불신자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그게 파수꾼 세워놓고 안에서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우리가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될 때 그런 사건과 수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찾아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전도하십시오. 이제 저희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멀면은 가까운 좋은 교회, 성경 있는 교회로 연결도 해주고 보내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고보서 메시지가 율법 메시지가 아니에요. 행함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우리 인생이 어?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금방 심판이 온다. 금방 우리 인생이 끝난다. 이거 안 하고 죽으면 억울할 거 아니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너무 아깝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게 시간이 복음 전하는 일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제 마음에 네팔이 지금 마음에 되게 급해요. 뭐 급하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을 조금 더 후원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서 목회적인 지원을 해서 목사님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따로 목사님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따로 목사님 밑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신학생들을 키워서 더 많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회도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성경학교도 준비해서 이 네팔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신 이유예요. 이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파수꾼 세워놓고 우리 마음은 세상과 버타야 짝하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나를 내가 핍박 때문에 이 안디옥에 왔는데 여기 돈 벌 거 너무 많아.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 진짜 끝내주네. 쾌락이 타락이 너무 좋아.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 여기가 살 때가 너무 행복해.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십자가를 경험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 너희가 흩어져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 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21년도부터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젊을 때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병원 전도 다녔거든요. 선배들이 하니까 대학 청년들이
가서 기타 치고 찬양 부르면 저는 옆에서 같이 부르고 우리 중학생들, 대학, 고등학생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자. 뭐 단순히 제가 행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씀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두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디아스포라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에 가슴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가 또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가 디아스포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모였을 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으며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흩어졌을 때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로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디아스포라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이 서울과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를 감당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과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2021년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흩어진 삶을 축복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이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니까요. 우리 확인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뜻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